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리라 하리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거짓 신앙 책의 두 번째, 이제 다섯 번째 자기의에 대한 겁니다. 자기의. 우리가 율법주의 먼저 저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해서 율법주의의 본질이 뭐냐? 율법주의의 본질은 결국은 뭐냐? 결국은 자기 자원이죠. 자기 자원이다. 율법주의 결국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것을 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신앙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중심적인 특징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신앙관 자체가 자기중심, 이게 자기의로 나간다 그 말이죠. 자기의는 결국은 뭐냐? 자신의 종교적인 행실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하지 않은 자세를 말하는 거다. 자기의를 즉 성경적인 용어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말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 내가 무엇을 해서 그걸 통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세라.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에는 정해진 규정이나 규칙을 잘 지키고 자기가 헌신하고 노력을 강조한다 그 말이야. 노력을 강조한다 그 말이죠. 결국은 자기의죠. 늘 강조하고 나간다 그 말이죠. 자기의를 의지하는 율법주의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러한 신앙을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어질 하나님의 진정한 의나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전혀 그렇게 경험할 수가 없죠. 전혀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설 수가 없죠. 그런데 율법주의 신앙은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끊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의 가장 본질의 가장 중심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를 끊어뜨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깊은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럼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기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를 의지하는 신앙은 가장 무서운 점인 자기의 의를 의지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이 말을 하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같이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리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의로 갈 수는 없다. 즉 사람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의 예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이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하고 세리를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고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고 그 집에 들어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이 비유를 볼 때 예수님에 의해서 이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비유를 한 거죠. 의도적으로 비유해요. 성전에 올라갔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갔다 그 말이죠. 그러나 누구가 의롭다 할까요? 바로 세리죠, 세리. 누가 그날 바리새인이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신은 그 사람이 버림받았다고 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모르고 가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바로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로 성전에 올라갔죠. 그날 세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반면에 바리새인은 버림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은 버림을 받았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지는 없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오늘날 올라치면은 예수를 믿는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또 한 번도 빠져요. 심지어는 선물을 받은 값으로도 그걸 11조를 드리는 극장에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1년에 한 번씩 성경 한 독씩 하고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는 목사님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세리는 오늘날 창녀와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사님 왜 버림을 받고 반면에 죄 많고 죄만 먹고 살던 창녀 같은 이 세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이 점은 잘 이해하면 율법주의와 십자가의 복음의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는 그 이유는 그들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 창녀와도 같은 세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나갈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오직 죄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죄뿐이었다는 얘기.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얘기죠. 세리는 멀리서 서서 눈을 감고 이제 들어 하늘도 우러러 쳐다도 못 보고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반면에 이제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를 비해서 그 지체를 무색할 만큼 소위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 행위, 즉 자기 의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라 하고.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신앙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자기의 행실을 자기를 의지하는 데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내 의를 가지고는 설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공로뿐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의 신앙은 자기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가고자 한다는 얘기죠. 그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결과일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전과에서 우리의 3과에서도 말씀을 했듯이 자기 의를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을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율법주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내 것을 가지고는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도 바로 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한번 사건을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 부분적으로만 자기 의를 의지해도 그것은 전체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해도 전체가 다 자기 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자기 의를 갖고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사실을 부분적으로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도 그것을 전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고 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그 앞가의 율법주의의 것처럼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려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면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살펴보자. 갈라디아서 5장 2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이 다시 증언하느니 그는 율법에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면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떨어진 자로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 보면 바울은 할례 받은 사람을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을까? 이건 네 가지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그 자체, 행위 그 자체가 자체를 말합니까? 아니면 할례의 의미를 말합니까? 결국은 할례의 의미를 말하고 있죠. 할례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1절과 여기서 디모데에게 준 할례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도 마찬가지고요.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근데 이걸 보면 이건 할례 사건을 통해서 보면 할례가 아무 소용없다고 얘기하지만 사도행전 16장 3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고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 할례를 줄 알고 이러다. 그러니까 왜 할례를 얘기했을까? 왜 할례를 했을까? 헬라인 줄 알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할례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할례는 받은 의미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의미를 얘기했다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할례를 받는 자에게 초래한 말과 말한 결과처럼 생각조차도 치를 만큼 끔찍한 일이었죠. 끔찍한 일이라는 얘기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러한 자에게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것, 그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떨어지게 되는 것, 그는 다시 모든 율법으로 행한 의무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여기서 말한 할례는 할례 받던 그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니었다는 얘기죠. 만약 그렇다면 이 구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할례를 받은 의미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는 얘기다. 할례 자체를 얘기하나 할례 받은 의미에 대한 것. 할례 받으면 어떤 것을 통해서 얘기할 것을 얘기한다 그 말이죠. 율법주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모든 그렇듯이 할례에 대한 경우에도 할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의미로 할례를 받기를 요구했느냐가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할례 자체가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시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러니까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할례에 대한 의미가 문제다 그 말이에요. 할례를 받았다.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난 이렇게 된 사람이야 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선택받았다고 그걸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뭘까요? 문제가 되는 것은 할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할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선자들이 의해서 다른 복음, 즉 거짓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보면 정확하게 율법주의 신앙이죠. 율법주의 신앙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다는 얘기죠.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다는 얘기예요.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구약의 할례를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면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즉시 배척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덧붙이며 할례를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얻는다. 맞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주신 언약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명령하신 할례의 징표를 받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주장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주장은 만약 성도들이 그런 의미로 할례를 받았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근거가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덧붙여서 한 그들의 행위로 자기 의로 할례를 받은 것 때문에 내가 나간다고 생각한 것이죠. 성도는 부분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율법 그 자체가 율법의 의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 전체를 행하는 의무가 돼서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할례를 자기 의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뭐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플러스 다른 어떤 것이라도 율법주의 혹은 거짓,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플러스 어떤 것을 더한다면, 거기다가 합붙인다면 율법주의요 거짓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건 거짓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수단에서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추가되면 그것 자체가 자기의다. 그러한 가치관은 율법주의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다. 세 번째는 율법주의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의 문제이다. 할례의 경우에도 볼 수 있듯이 율법주의는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 자체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다는 얘기죠. 그것은 그 행위의 배후에 놓여 있는 가치관에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 얘기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6절까지 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을 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곱에게서 또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는 오늘에 그가 할례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과 외식을 유혹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 진리를 떠나 다른 것을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들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이방인은 죄인이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우리가 너 예수로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가 없느니라. 16절에 보면 복음에 대한 이해에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이 구절을 한번 크게 더 우리가 읽어봐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같이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이 말을 베드로에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에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서 유대인들의 사도인 베드로에게 복음에 대한 동일한 이해를 갖고자 하는 의미를 해서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베드로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가르쳤다는 말이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에게 어떤 행동을 두고 그를 그렇게 강력하게 사람 앞에서 꾸짖으셨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행동이 왜 문제였습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9절이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한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2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건 바로 누구에게냐?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다.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에게 이 말을 통해서 했다는 얘기죠. 특히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복음에 대한 진리에 따라 행치 않았다면서 많은 사람의 앞에서 그를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 된다는 것은 매우 먼저 가르친 것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로 집에 보냈을 때에 그는 할례와 같은 유대인들의 전통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그리고 그는 믿음의 반응은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얘기죠. 또한 예루살렘의 할례와 유대인들의 전통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지켜야 해야 하는가 문제를 놓고 경론을 벌였을 때 가장 먼저 베드로가 오직 믿음을 주장했던 사람으로 바로 사도 베드로였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매료했지만 이가 이중적 그것을 통해서 했다는 가치관의 문제였다 그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5장 7절로 11절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많은 변론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되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내 입에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전에 너희부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에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은 그들에게서 성령을 주심을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다 차별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 우리의 능히 서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띄우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럼에도 무엇이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문제냐?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사할 때의 사건이에요. 식사할 때 예루살렘에 사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이 당시에 누가 있냐면 야고보가 있었어요. 야고보가 있었는데 이때 왔을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주로 유대인들의 기독교는 이루어질 수 있었던 얘기죠. 아직도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이방인하고 식사를 같이 안 하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부정하다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온 성도를 보자 그들을 두려워하여 이방인과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이 식사하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일어나서 따로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처음부터 그곳에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바나바를 포함한 자기 의를 의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끊어진 행위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까지는 1장에서 10장까지는 주로 누가 이제 사도행전에 주가 됐냐면 베드로가 주역이었어요. 베드로가 주역이었는데 이 사건 이후는 누가 주역이냐? 사도 바울로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로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것을 바로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복음이 바로 요 부분을 지적한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고 그걸 통해서 역사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통해서 그가 올바로 서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몇 일 동안 헌신을 통해서 하지만 그 대가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서는 수단인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수단이라는 얘기예요. 기도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중요한 거죠.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 공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면 그 공을 통해서 내가 응답을 받는 것은 그 수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기도는 그렇게 변질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율법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예요? 나는 저들과 세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토색하지도 않고 일주일에 금식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의로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는 버림을 받아 응답을 받지 못했죠. 세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찾아가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 전혀 알지 못하던 종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갈 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 공로를 의지하거나 자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주의는 자기 소위 공을 가지고 가는 사상이라는 얘기죠. 자기 공을 가지고 가는 사상. 그래서 그는 율법주의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공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신앙 고백에 나오는 그 내용을 통해서 부인하면 그 사람은 신앙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배 시간에 신앙의 고백을 가야만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된다? 그건 또 잘못된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해야 된다,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중요한 것이 참다운 예배다. 그거 역시도 잘못됐다 그 말이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그거 아니고 그 신앙 고백이 아니면 참다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끊어진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시간을 갖는 것은 무조건 율법주의라는 말은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안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당연히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순서가 예배 시간에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것이 좋은 일이에요. 문제는 순서에 가지고 올바른 예배가 된다는 사고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꼭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형식을 갖추지 않고 드리는 게 많아요. 대예배 시간에 우리가 통성 기도를 많이 하는데, 통성기도 하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대중 기도를 와서 개인 기도를 시켜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산 곳과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형식, 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하면은 안 되겠다라 생각해서 차라리 합심 기도, 차라리 통성 기도를 하는 게 올바른 것 같아서 통성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잘못되면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게 잘못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교동문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돼, 예배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데 교동문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게 그 형식에 나쁘네. 그 의미에 다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다음 단계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는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경건의 모양은 있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그래서 율법주의의 신앙, 자기 행위를 가지고, 즉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자,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이다. 잘못된 신앙이다. 네. 우리가 제시된 문장을 읽고, 제시된 문장, 그 율법주의적인 가치관, 룰에 대한 이런 말을 한번 써보십시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신부가 가서 고해성사를 했더니 죄를 선포해 주시면서 기도문을 50번 외로 가셨다. 어떨까요? 이게 맞을까요? 예, 이것도 역시도 맞지 않죠. 예, 이것도 율법에 대한 부분이죠. 두 번째는 어느 이 집사님이 부부가 극심한 어려움을 처했을 때 자신이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200일 작정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너무 피곤해서 나머지 작정 기도 한 번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다며 하나님은 참 너무하신 분이다 말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네, 이것도 아니죠. 이것도 율법주의입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공로로 가려고 그랬던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김 장로님은 우리의 예배, 우리 모든 예배, 특히 주일 예배 시간에 반드시 신앙교부의 순서를 들어가야 한다고 믿는다. 이거 역시도 맞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 김 집사는 자신의 죄를 회개했는데 하나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맞을까 틀릴까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죠.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또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것,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처음에 네 가지는 율법주의 신앙의 가치관이 담고 있죠.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걸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에 덧붙여서 주기도문을 외운다든가 선한 일을 한다든가 감성을 드린다든가 하면 우리의 죄를 대가로 무엇인가를 한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이 후련한 것을 모른다.
이거 역시도 그건 잘못된 거죠. 뭘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공로는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통해서만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히 할례와 같아서 자기의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끊어지는 행위일 뿐입니다. 네, 끊어지는 행위죠. 절대로 그런 걸 살 수는 없죠. 예, 자기 의를 끊어지는 겁니다. 예,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의 절대적인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역사하시길,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 또 다음 장에 들어오십니다. 예, 한번 넘겨주세요. 예.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십자가의 공로에 기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은혜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그 다음 세 가지를 율법의 사고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든 것을 열심히 그것을 규칙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곧 율법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른 신앙은 아무런 열정 없는 미지근한 그리고 무책임한 것이죠.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어떤 공이 돼서 가는 게 아니라 율법적인 가장 중요한 건 기초는 소위 공이다. 공이라는 사상이라는 얘기죠. 즉 자기 행위, 자기 공로를 하는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일 뿐이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또 다음 봅시다. 예, 자기의, 오늘 자기의에 대해서 오늘 모두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앞에 율법주의 모든 것은 자기의를 가지고 나가는 거다. 이거의 가장 요점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율법주의는 가장 중요한 그의 특징은 자기의입니다. 율법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다. 자기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것도 없다. 또 부분적으로만 자기 의를 의지해도 전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자기 의를 의지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소멸되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거치게 된다. 율법주의는 가치관이 문제이다. 가치관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치관이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역사를 통해서 봐도 그렇다는 얘기죠. 베드로도 믿음으로 가리키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그 당시에 식사를 제공하지 못해서 이방인들과 밥을 먹으면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통해서 하니까 식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자리를 피한 걸 보고 그것이 바로 자기 율법주의라고 꾸짖은 것을 바울이 봅니다. 그래서 촛대를 옮긴 것 같아요. 촛대를 사도행전에 촛대를 옮겨갔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단계를 더 보시길 바랍니다.